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이 혼돈의 바다를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주시는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이 무시무시하게 살아온 날씨, 즉 땅을 쪼개고 땅 아래 하수들이 터져 나오게 하고, 또 해와 달이 기어 들어가고 번개가 어둠을 잡아 찢는 그런 날, 그런 어떤 천체의 변화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창조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권능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께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강들을 분이 여기신다. 바다를 향하여 성내신다. 하필이면 왜 강과 바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나 또는 시편 여러 구절들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 혼돈의 세력은 주로 물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력과 전쟁하시는 것이다. 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에게서 그 사탄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것은 내가 자꾸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단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사탄이 밖에서 유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유혹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탄은 주님에 의해서 패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왜 무서워하냐는 거죠.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 사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바다, 강 이런 것들을 노여워하시느냐. 바다와 강은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거고, 그것이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런 세상의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8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께서 말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강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를 향해서 성내고 강들을 노여워하시는 것은 단지 강과 바다를 미워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혼돈의 세력, 그 혼돈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고, 그 혼돈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93편에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바다와 전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에서 강과 전쟁하시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바다, 강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의 세력, 그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거나, 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혼돈의 세력과 전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혼돈 세력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그 창조 당시에
그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혼돈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혼돈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귀신의 영향, 세상의 혼돈의 세력의 영향, 그리고 어떤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신화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여호와께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그 혼돈의 세력인 강과 바다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오늘 주시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 9절이 주께서 활을 꺼내서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당신의 활이 벌거벗었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활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활이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활, 그것은 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활을 꺼내셨다. 즉 활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쏘셨다. 신껏 잡아 당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을 바로 쏘셨다. 이것도 직역하면 화살의 맹세가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활을 쏘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8절에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주께서 활을 준비하셔서 활을 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전쟁하시는, 그래서 그 혼돈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이 9절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라 중간에 이 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장 가운데 이거는 휴지, 약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대체로 셀라는 음악적으로 휴지, 즉 조금 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셀라는 어떤 펑션을 한다라고 성경이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휴지, 잠깐 멈추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 표시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음악적 기호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휴지하려는 음악적 표시이거나 혹은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음악적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연의 변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 9절 10절에서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의 공격에 대한 자연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9절에서 보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쪼개셔서
땅 아래 하수들이 터져 나오고 해와 달이 기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고, 그리고 10절의 반응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창수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지하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땅 밑에 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강들로 땅을 쪼개셔서 그래서 산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넘쳐나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수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의 그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넘치는 와디에 물이 넘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 창수가 넘치는 건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또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기품이 그 소리를 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이 자연의 반응, 특히 이 강으로 땅을 쪼개니까 산들이 흔들리고 또 지하수가 올라오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제 또 그 변화가 이제 해, 달로 이제 옮겨집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살을 쏘시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와 달이 태양과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화살의 빛과 창의 광채가 해와 달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1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그 용맹하심과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연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는가. 앞에서 강이 땅을 쪼개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산들이 흔들리고 또 창수가 솟아오르고 또 바다가 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과 그 창의 빛 번쩍이는 것 때문에 그 해와 달이 처소에 멈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가 해와 달의 빛을 감추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렬하게, 그러니까 끝이지 않고 화살과 창을 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 변할 정도로 철저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의 환경을 바꿀 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가 끊이지 않아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는 것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해와 달은 발광체로서 큰 것, 작은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 그것이 주의 화살의 빛이고 주의 창의 광채인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땅을 이 주름 잡으셨고 두르셨다. 땅을 주름 잡으셨고 진노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셨다. 즉 악을 행하는 나라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로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면 모든 악한 세력,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변할 정도로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을 믿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권능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순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건 다른 것이고, 성령을 체험한 건 다른 것이고, 또 구체적인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다른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도 자기의 작은 어려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활동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그 혼돈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모습, 오셔서 우리 그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해와 달이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화살과 창을 쏘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에 우리가 주저앉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아이러니, 모순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귀신을 물리치셨던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갈라 쪼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땅 밑에 창수가 솟아오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누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단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소외당하거나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성령 체험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 삶,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심, 이걸 믿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에서는 멈춰서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멈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멈춰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악을 끊어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멈출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박국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